요번 주 원리를, 창조의 원리를 알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근본 문제. 정말 이 복음, 세상에서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이 복음, 참된 생명, 나를 살리신 생명, 말씀, 복음, 빛.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도록,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문제가, 이 근본 문제가 시작되었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나와 상관없이 죄 저주, 사단, 이 근본 문제를 저는 태어났을 때도 몰랐고 하나님 알기 전까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내가 잘 살아야 되는 줄 알았고 내가 물질이 많아야 되는 줄 알았고 내가 성공해야지 되는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인간적인 힘과 나의 노력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저에게는 항상 근심과 걱정과 염려, 혼란과 공허와 흑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6가지 정말 불신자 상태에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삶이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 전도 속에 어느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길이 있다고, 답이 있다고, 어떤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정말 길이고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만 나라는 이 문제에서 완전히 빠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믿고 주인을 인정할 때 해방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심을, 이것이 나에게 문제가 올 때마다, 위기가 올 때마다 고백하고 선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고 응답의 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로 오셔서 그리스도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예수님께서 주신 천국 열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는 그 말씀이 함께 나에게 모든 열쇠를 주셨어요. 저에게. 그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목사님께서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이 근본의 원리, 이 근본의 원리를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3가지 집중과, 정말 우리가 777이라는 이것이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고 구원받은 자의 정말 축복이고,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다른 거 하지 말고 틀린 거 하지 말고 현실에 속지 마라. 그리고 예배와 기도가 뭔가를 가르쳐라. 현실에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 증거가 계속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힘들 때마다 현실에 속지 말라는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계속 듣게 되게, 어느 날부터 참 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는데, 문제가 올 때마다 그래, 현실에 속지 말자. 다시
또 정말 그리스도의 답을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주인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날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계속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어느 날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이번 이제 설날이라서 우리 친인척들이 가정에 오게 됐습니다. 저희 식구까지 합해서 보니까 14명이 왔어요. 14명이 모였는데 정말 진심은 이렇게 통하는 것 같아요. 너무 편하게 해주시니까 너무 편하게 하고 또 편하게 하시고 가셔서 너무 저는 이제 기쁜데 오기는 왔는데 정말 이분들을 그냥 어떻게 보내지? 그런데 너무 시끄럽고 너무 즐겁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전할 기회가 도저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부분 가실 분들은 가시고 이제 남으신 분이 계셔서 이제 형님을 하나님 어떻게 정말 이 시간에 나의 전도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분들을 그냥 보내면 안 되는데 정말 복음을 전하고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러고 있다가 우리 형님이 저 평택에서 오신 형님이 계시는데 함께 제가 머리를 해드리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4명이 갔어요. 4명이 가서 어제 이제 머리를 해주고 또 일부분 다 가시고 형님이 머리가 좀 늦게 되니까 파마라서 그래. 저희 형님하고 이 복음을 좀 전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 남는 시간에 우리 그 평택 형님에게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전했냐. 우리 며느리가 참 이렇게 그 조카 며느리가 얼굴이 너무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어디 아프냐?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둡냐? 그랬더니 여자들에게 오는 그 갱년기 증상으로 제가 많이 우울하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우울한데 약도 안 먹고 저렇게 견디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지나온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너무 힘들 때가 있었다. 그때 사람의 말로는 정말 위로가 없고 참 평안이 없더라. 근데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나도 모르게 다 고쳐지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변해 있다. 저는 형님 사실은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권사라서 오늘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 정말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근본 문제 이 길 대신 그리스도를 정말 전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영접 기도를 하는데 올케가 하니까 되게 쑥스러워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를 올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함께 영접기도 하자고. 근데 영접기도를 하시는데 계속 웃으시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게 항상 A4 용지,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서 A4 용지에 그 문제답 우리 그리스도와 이 문제답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영접기도문, 적용기도 그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들으면서 함께 읽고 진심으로 이렇게 영접을 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서 제가 기도해 드리겠다고 그러면서 진짜 손을 살포시 꼭 붙잡고 영접 기도를 다시 시작했어요. 다시 시작했는데 시작하고 또 제가 축복기도 해주는데 저에게도 뭔지 모르지만 마음이 참 뜨겁게 우리 형님한테 전달되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구나 그러고 있는데 어떤 분이 느닷없이 딱 이제 머리를 해야 된다고 들어오셨어. 근데 우리 동네에 이렇게 연세가 이제 드셔서 이게 오신 여자 목사님이 계셔서 제가 이게 잠깐만 말씀 전할 때까지 기다리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더니 너무 깜짝 놀라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신다고 그러시면서 당신의 간증도 살짝 짧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요.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잠깐 기도만 했는데 우리 집에 14명의 식구들이 모여서
혼잡한 가운데도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는 거. 나의 전도 찾는. 이번 주 목사님 통해서 이 문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많은 식구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저 중에 누구를 준비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잠시 생각하며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제일 집안의 큰 형님 어른을 영접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참 이렇게 좀 똑똑하셔요. 근데 말씀을 참 잘 알아듣더라고. 그래서 말씀 전하기가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믿지는 않아도 이분이 동네 교회 아시는 분하고 같이 가서 교회를 이렇게 청소도 하고 하신더라고요.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그 목사님이 참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주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 시간과 하나님 시간표 속에 영접할 수 있었고, 또 기도하는 방법도 가르쳐 줬고, 제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짧게 보내드리겠다, 요렇게만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요번 주 주신 말씀처럼 현장을 재창조해라. 현장을 재창조하는 데 있어 제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 진짜 진실해야 되지만 이 사람 앞에서도 내가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절대 거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말씀이 진실로 상대방에게 전달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그 진실함, 그게 참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 복음이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에게는 정말 어떤 생각으로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이렇게 좀 환하게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는데, 요셉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갈 때 얼마나 하나님께 자기의 그 마음을 기도를 했을까. 앞전에 야곱도 그랬듯이 요셉도 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불신자 현장에 갔을 때 불신자의 가정에 정말 모든 소유에 모든 밭과 채소에도 축복이 임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게, 그것이 지금 우리 현장에 하나님이 가정에 정말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조금만 예민하게 하나님께 귀 기울이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데, 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을 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 했잖아요. 이번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물어야 된다 그랬어요. 깊이. 저는 진짜 이렇게 질문도 해보고 현장과 많이 연결해서 저도 어느 날부터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질문할 때 이상하게 예비되는 사람, 요즘에 이제 제가 거울에다가 A4 용지 못하고 그 유리에다가 하나님을 몰라 영적 기도문을 써놨거든요. 정말 하루에 한 명은 보고 물어요. 그냥 묻고 진실하게 듣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하루에 한 명은 그것을 보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참, 너무 좋다. 믿지 않는 사람도 한번 보면서, 묻기도 하고 하니까, 이게 정말, 이 전도 방법의 한 방법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너무 참 기쁘더라고요.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걸 깊이 물으면 알지 못하는 예언된 말씀 성취, 그리고 또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말씀 성취를 주시고 나의 미래까지 여기서 미래의 확실한 말씀 성취까지 하나님이 요셉의 가는 곳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여호와께서 지금 우리에게 복음과 이 복음 속에 있는 우리 모든 두란노 식구들에게 전도를 하는 식구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실 거예요. 그 복이 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확신을 잡고 소망이 있으면 확신이 생긴다고 했거든요. 낙심하면 기가 죽고 죽는데요. 낙심하다 보면 죽는데 낙심했지만 답을 붙잡고 가면 소망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면 먼저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이번 주 그 말씀 그것이 저에게 참 크게 응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설날인데 많은 복잡한 속에서 식구들과 있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예배하시고 복음을 전할 자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깊이 질문하는 시간. 그래서 이 우상으로 넘쳐나는 이 설날 그때 하나님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참된 길이심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큰 축복, 복을 이 복음을 문제답을 주셔서 정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기쁨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요셉이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갈 때마다 하나님 저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단이 무너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동안에 하루 종일 하나님이 요셉에게서 주셨던 그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선포하고 777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나의 전도 찾는 문제의 주인 되어 주셔서 해방받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역사하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